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서문학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2장에 한 번 등장을 하고 전혀 다른 곳에는 언급이 없죠. 그래서 언제 누가 이 서머나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 서문학교회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 80km 정도,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합니까? 2년 동안을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를테면 2년 동안 제가 대방교회에서 날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국, 일본, 또 중국, 또 어디죠? 예? 말레이시아, 베트남, 다 이게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이를테면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혀 짐작이 안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들은 사람들이 가서 전했겠지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전해서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때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하고요, 어느 시기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바로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이제 저는 서문학 교회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문학 교회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7교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서문학 교회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어디일까요? 또 한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6번째로 공부하게 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바로 서문학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저는 이 2교회를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서머나 빌라에서 살자. 어디에서 살자고요? 서머나 빌라에서 살자. 이것은 우리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대방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는 누가 받아서 전달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가 대표로 받죠. 그런데 사자 혼자 대표로 받아서 혼자 읽었을까요? 아니면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읽었을까요?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틀림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8절을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7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변신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나타나신 그 결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변신술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런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제가 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중이시라는 거죠. 바로 나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장차 말세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한때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런 분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장차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지요? 그 누군가가 누구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런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소망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현재 형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을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더라.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자기네가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 발행했던 그런 화폐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런 친로마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극성을 부렸느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그 밑에서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던 중에 황제 숭배를 강요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자 86세 나이에 불로 태움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서머나 총독이 폴리캅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를 비난해라. 내가 보는 데서 그리스도를 비방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폴리캅이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86년을 섬겼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총독이 당장 불로 태워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또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오르고 얼마 후에 사라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하여 무지한 자임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당신이 나를 불로 태울 수 있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다는 것도 당신이 잊지 마라. 불로 태움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단호하게 외쳤던 바로 그 폴리캅은 결국 불로 태워지는 극형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 폴리캅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서머나 지역에 살던 우리 성도들은요,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회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회방을 당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그 신앙의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들의 신앙의 길이 갈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그런 아주 예수님을 핍박을 했지요. 그래서 과거에 바울 사도도 그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까? 문을 닫게 됩니까? 바울 사도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했던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했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회방했을까요? 여기서 회방하다라는 헬라어는 중상모략하다 그런 뜻이 있대. 악담을 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신앙 양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정말 악질적으로 유대인들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결국은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바로 그들은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런 자칭 유대인의 회방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지키다 보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궁핍한 상태에 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우리 서머나 지역의 성도님들은 다 궁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지역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실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실과 정직으로 이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핍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어떤 분들은 지금 가난해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먹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령 제가 신방 가가지고 자매님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자매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알고 보면 진짜 자매님이 가장 부자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람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틀림없이 가난한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사실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회방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정말 부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한 그런 형편에 있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때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다 보니 물질적으로 저는 가난할 수 있고 궁핍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질적으로 비록 궁핍할지라도 영적으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님,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자님,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지요? 됩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자로 산다면 저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 위로 삼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과 궁핍,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방, 이 세 가지만 해도 사실 서머나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란지도 몰라. 아니,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서 궁핍한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지금 정말 공고한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요? 이거 해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이거 해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누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부득불 누구로 인해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험을 모든 성도가 당하는 것일까요? 2장 10절을 보면 몇 사람이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 예, 몇 사람이? 몇 사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몇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주 적은 인원.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으로 인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장차 받을 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건 아니고 몇 사람이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지 간에 억울하게 애매하게 그런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찬송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몇 사람에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됐다. 눈 피하지 마시고 내가 해당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를 겪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그건 안 따라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됐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누구의 섭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정말 삼중교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여전히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차 우리가 겪을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도 얼마간이나 이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10절에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얼마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일 동안. 왜 10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고난을 충분히 당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을 충분히 받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고난을 충분히 받으면 이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전부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다? 잠깐 고난을 당하셨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짧은 기간, 아주 잠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러므로 그 고난을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격려하십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귀로 오는 고난을 내 개인적인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폴리캅처럼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면류관은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가 있고요, 하나는 디아데마가 있습니다. 근데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이에요. 이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관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뭘로 만들었느냐? 월계수로 만든 거예요.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관 썼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계수로 면류관 만들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으로 치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승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뭐예요? 스테파노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테파노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면류관을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이 스테파노스를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서 역시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반드시 씌워주신다. 나웃기는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꼭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믿음의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승리한 자는 어떤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죠? 별로 안 죽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건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혹시 고난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